회의 안내입니다. 개미촌 그린벨트 해제 관련 주민 설명회가 3월 3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초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 1, 4분기 정기 직원회의 재직회를 4월 2일 금요일 오후 8시에 합니다. 줌으로 또 할 예정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및 부활절 안내입니다. 고난주간 목회자 강단 철야 기도를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있습니다. 또 고난주간에는 중직 및 임직 대상자는 새벽 기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은 초하루 월삭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날이므로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요일 철야 기도회가 4월 2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1층 소예배실과 각 가정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겸하여 모이겠습니다. 직원회의 겸 성찬식을 겸한 금요 철야 기도회를 합니다. 2021년 하남시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4일 주일 오전 5시에 미래를 사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정성진 목사님입니다. 부활절 예배 및 세례식은 다음 주일 2부, 3부, 4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의 모든 죄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 생명 주시며 풍성한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으며 주님이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아무 공로 없사오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표어 낭독하겠습니다. 주보 읽면 표어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도원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 수도원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에 집중. 초이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의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함께 하겠습니다.
이순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건만 어리석은 우리들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자신의 욕심과 쾌락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고난절을 맞아 우리 모두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고 믿음과 영성을 회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매주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친교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기도와 가정 예배를 통해 성령과 교통하는 가운데 주님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활이 아무리 팍팍하고 고단하여 여유 없을지라도 무엇보다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정된 하재 소송의 최종 판결까지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어서 주님 뜻에 합당한 공정한 결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도 합심하여 기도하며 각 가정과 교회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여건 가운데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주님 앞에 다가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여건 가운데 헌신하는 양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해 양들을 양육하게 부족하며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동력하는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영선하여서 나를 하시나니 나에게 잡은 것을 나를 지키노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못되는 하루도 그러니 그가 일어나게 하고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서 이내 은혜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많이 일어나는데 기다리고 예수께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기 살아나신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과 공생되어 사모하게 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찬양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150장 갈보리산 위에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찬양대가 서고 싶어도 서지 못하여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싶어도 방역 준칙으로 인하여 기도하지 못하지만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는 주를 향한 그 갈망이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유월절 전 닷새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2000년 전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그 주간. 그래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성금요일이라 제가 이제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회를 도맡아 하고, 그리고 우리 중직들도 전부 다 새벽 기도해서 특히나 4월 12일 날 우리 초이합평교회의 운명을 가름짓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단 좌석수의 20%만 허용이 돼요. 그래서 아마 중직들만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 그리고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도가 됐나,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기독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모든 성도가 마음가짐을 다 잡고 태도인데요, 태도. 여러분, 왜 예배 시간 굳이 이 예배당 와서 예배하십니까? 얼굴 잠깐 보고 갈 건데. 그 뭐냐면 내가 이 창조주의에 대한, 우주 만물의 통치자에 대한 태도예요, 태도. 기독교 헤럴드를 창간했던 신흥그룹 박성철 회장님이 13년 전에 제가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를 불렀어요. 근데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보수적인 집안을 자라가지고 어르신한테 갈 때는 항상 정정합니다. 근데 좀 더웠어요. 근데 저보다 좀 상부 있던 사람이 더우니까 그냥 이 난방에다가 들어갈 때는 이 마이를 딱 걸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런 거예요. 당신 나를 뭘로 보고 지금 이렇게 입고 왔어?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 괜찮았는데, 여름철에는 가끔 대통령 넥타이 안 메고 그러잖아요. 뭐 복장 괜찮은데 그랬는데 넥타이를 안 맸다고. 당신 나를 지금 뭘로 보나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의복은 너를 위한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한 거야,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금 우리 성도들 참 그래도 요즘 훈련이 돼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자기들 가정에서 예배할 때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일어나서 그 임리성합니다 하면 다시 일어난대요. 그리고 이제 앉으세요 하면 앉고, 기도하세요 하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같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도. 그러니까 뭐냐면 태도예요, 태도. 우리가 창조주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태도. 특히나 이 종려주일, 그 다음에 고난주간,
다음 주에 있을 부활절,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 교회에서 자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것이 다 응축된 주간이란 말이에요. 응축된 주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지르고 그 원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온 인류에게 다 죄가 퍼져가지고 오다가 아무리 제사 드리고 그 제사 드릴 때에 자기가 양을 메고 갖고 자기가 각을 뜨고 이제 그 짐승을 갖고 갈 때 그 짐승에다가 죄의 전가를 하잖아요. 죄의 전가. 자기의 죄의 전가. 그리고 그걸 태워버릴 때에 그 희생 양 때문에 나의 죄가 씻겨지는 교환이에요. 근데 그걸 아무리 인간이 반복해도 이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첫 번째 아담이 저질렀던 죄를 마지막 아담이 되신 그 신이 그 철저한 인간이 되셔서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교환이에요. 교환. 응?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고 그는 우리에게 의인으로 교환해 주신 거예요. 교환을. 응?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다고 명확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죄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원수 관계라고, 원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지껏 구원의사정 보는 것 중에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이제 여기 이 믿음을 볼 때 신앙까지 봤죠? 그 칭의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그 칭의란 뭐냐? 죄인이 의인이 되는 법적인 그 선언, 법적인 판결, 그 의미가 바로 칭의란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가 되는 문제가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온 거예요. 지금까지. 죄인들아, 의인들아. 근데 이 칭의는 우리가 의인이라 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준 거죠. 그러니까 실제상 죄인의 그러한 성향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라 칭해 주신 거죠. 칭의란 거예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이 칭의 문제 때문에 종교교회까지 일어난 거 아니에요. 16세기 마틴 루터가 사제가 돼가지고 칠성례를 철저히 지키고 아무리 열심히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했건만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게 그냥 행위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칠성례는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이 사람이 원래는 법학과 출신이라 이 마틴 루터가 세상결로는 굉장히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이 사람이
신부가 돼가지고 사제가 돼가지고 아무래도 되질 않아. 그래서 일으킨 게 교회개혁뿐만 아니라 신학의 개혁이에요. 이 마틴 루터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보다 한 5장 정도 앞에 로마서 1장 17절을 발견하면서 복음을 막 되찾게 되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내 의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뭐를 해서가 아니라 건축금고 많이 해서 11조 많이 해서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나의 행위와 나의 행실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뭘 한 것, 그걸로 된 게 아니구나. 그 이후에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나와버렸어요. 그 종교개혁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개혁교회를 만들어 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벌게티역이라고 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귀족어죠.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부들은 라틴어 성경 갖고 그 이야기를 하고 평신도들은 몰라.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성도들은 모르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성상도 만들고 연옥설도 만들고, 누가 성경을 읽어봐야 따지지. 연옥이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근데 아무튼 간에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둥글어요 그러니까 교회법으로 그냥 화형시켜 죽여버리고. 지금요, 여러분 코로나19 지금 현대에 사는 거 감사하게 여기세요. 그 당시에 전염병이 돌면요, 마녀를 딱 잡아요. 마녀를 잡았고 화형시켜 죽여버립니다. 교회법으로. 그것도. 그 희한한 말도 있어요. 그 사람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죠.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죠. 그러니까 교회가 막 절대 권력을 쥐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칭의 문제, 칭의 교리,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와 500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1999년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을 기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교회, 루터란이라고 하죠. 이 루터교회가 공동으로 이신칭의 교리를 둘러싼 오해를 풀고 서로 정죄하던 그것을 거둬버렸어요. 그 아나테마라고 하죠. 정죄하는 거. 아나테마. 이 정죄하는 것을 거두는 성명을 했는데 The Joint Declaration of Doctrine of Justification 이걸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발표하면서 이 요지가 뭐냐면 이신층의 교리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데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고 서로 얘기한 거예요. 그 입장 차이를 수용한다고 이제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2006년도에 한국에서 세계 감리교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세계 감리교단도 이 성명서에 가담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만 해도 감리교, 루터란, 우리나라에서는 루터란 작지만 세계적으로 엄청 큽니다. 가톨릭, 루터란, 감리교. 이게 좀 화열해버렸네. 근데 거기에서 이 칭의 문제가 해결됐다는데 사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장로교 계통에서
이건 아니다. 아직도 저들은 칠성례를 행하지 않느냐. 아직도 행위로 성화를 먼저 앞세우지 않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개혁교회의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하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다. 칭의. 이제 그래서 이 소위 언약적 율법주의 비슷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이 개혁주의 신학계통이. 이제 이런 흐름이에요. 이제 이걸 뭐 세상의 흐름이니까.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경에서는 칭의 개념이 뭐냐. 성경으로 들어가요. 성경으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왜 종교개혁해서 나왔죠? 성경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 교회법으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화형시켜 죽였다니까요? 지금 이제 감염병 돌면 뭐 그런 원시적인 게 다시 올까? 여러분 우리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보잖아요? 이거 완전 원시인들이 한 전쟁이야. 독일하고요, 프랑스군이 불과 1km를 놔두고요 7만 명이 죽은 전투도 있어요. 그 젊은이들이, 꽃다운 젊은이들이. 그리고 전쟁 끝나고 왜 자기들이 전쟁한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군대 문화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민간의 정부를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국방만 지켜줘야 돼. 국방만. 미얀마 봐봐요. 민간 정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사법, 행정 별도로 있어가지고 입법 별도로 있어 3부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통제를 하거든. 근데 이건 내려버리면 끝이거든. 사살해라.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난 지금 저기 미얀마 막 학살하는 거 보면서 무슨 광주 민중항쟁 보는 것 같아요. 꼭 다시 1980년도 5월 5.18 무서워. 그래서 그런 게 그런 일이 또 있으려고 또 있잖아요. 세계대전 뭐 있으려고 뭐 있기는요. 미사일 몇 개 탁탁 터뜨리면요 핵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대통령이라 치매 안 걸립니까? 응? 미국 대통령이라고. 난 트럼프 아무리 봐도 반치면돼 이랬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미국 사람들도 다 미국에 오는 사람들 인터뷰해 보면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미국 목사님들도 이 앵글로색슨 쪽 사람들도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고. 오판은 지도자가 잘못 오판은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 모토 아니었어요. 그럼 성경으로 돌아가서 칭의가 뭐라고 하느냐. 세상이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라고 분명히 말해주세요.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의로운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전가가 된 거예요. 막교환한 거예요. 막교환. 여러분 옛날에 물물교환 했잖아요. 누구는 팔을 들고 가고 누구는 쌀을 들고 오면 막교환하듯이 나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가 교환된 거예요. 교환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와 심판의 현실을 한번 볼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칭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날이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의로워지려고 노력할 그런 뭐 강한 의지가 없는 게 뭐냐면 마지막 날 뭐 심판 같은 게 뭐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라는데.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불못, 지옥 불못 그러면 단지 화살이 터지면서 용암이 빨갛게 펄펄 흘러 내려오는 것만 봐도 그 지옥 불못이 연상되는 우리 영적 민감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약속한 주님이 오신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심판이 사실이 아니라면 칭의를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심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학기 동안 공부하면 반드시 통지표가 오는 것이고 저는 너무너무나 특혜를 누렸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아침 식사 먹기 전에 가정예배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두 분 다 신방 나가. 그리고 나서 해가 지고 저녁 수요기도에 금요철야기도에 대부분 또 저녁에는 또 교회 가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집이 온종일 비어 있어. 그 목회자들이 자녀는요 거의 방목입니다. 방목. 자기가 알아서 믿음 생활해야 돼. 근데 얼마나 좋은지 장로는 항상 열려 있어. 가진 게 없으니까. 거기 보면 우리 아버지 도장이 있어요. 그 통지표의 도장은 알아서 찍어가. 알아서 찍어. 다른 집은 애들이 막 혼나고 그랬다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지냈어요. 그 통지표 때문에 왜 혼나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 아마 다 혼났을 거야, 아마. 항상 1등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나는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뭐 성적으로는 아주 자유함을 누렸어요. 자, 그런데 심판이 그것처럼 통지표처럼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생명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감수성이, 영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은 다 느낍니다. 하다못해 염라대왕이라도 그려내. 불교도요, 그냥 해탈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요, 나중에 말을 만들어내요. 사건머니가 불가 철학 만들어낸 이후에요. 미륵불이라고, 미륵불. 대웅전 옆에, 계단 옆에 왜 있는 줄 알아요? 억겁 후에 그 미륵불이 오면 나중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 사람들도. 응? 영적 민감성이 있는 기타 종교, 그건 일반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해석할 때. 근데 그 사람들도 양심적 뭘 느껴요. 세계적 현상이야. 그러니까 나는 무신론 자체가 이해가 안 가. 세계적으로 다 영적 어떤 감수성을 갖고 뭔가 종교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직도 이 무신론이라는 그 철학의 한계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이 칭의는요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재림주를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요 엄청나게 반가운 복음입니다. 의롭게 됐다는데 의롭게 돼갖고 흰옷을 입는다는데 10년이 갈지 이 50년 후에 갈지 100년 후에 갈지 모르지만 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흰옷을 입혀주신대. 왜냐하면 타락의 결과로 다가올 심판이 허구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벗어났다는 것 그 자체로 그 기쁨으로 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자, 주님은 분명히 강림하시고 우리가 환영의 모임을 만들 텐데 환영식을 할 터인데
이 이단 사이비들은요, 꼭 자기가 재림주래. 그리고 자기가 이긴 자래. 자기가 어린 양이래. 다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들한테 신경 쓰지 마라. 그 왜 괜히 하고 다 얼굴 쳐다보면서 아유 내일 동방에서 귀인이 오겠는데 뭘 준비하고 신기하여라. 내가 그러잖아. 내일 양평으로 놀러 가는데 동쪽으로 가는데 뭐 신기하여라. 그런 거에 어리석게 그런 데 끌리지 말아라. 이게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확실하게 그 모임에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헷갈려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비근하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막 회개를 촉구하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회개를 막 촉구할 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한테 2장 38절에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에 대한 막 공포가 우리가 어찌할 거라면 그 공포심이 몰려올 때 설교 들었던 청중들이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바로 이 칭의의 말씀만이 그들에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로 넘어가면 2장 40절로 넘어가면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그 패역한 세대가요, 다가올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데 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다행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그 심판을 비껴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왜 그러냐면요, 원죄를 갖고 태어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이미 판결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일사부절이 원칙이라고 그 사람은 다시는 처벌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수배 생활을 해. 근데 마지막 날 결국은 잡혀. 자기가 인생 끝나든지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든지 언제 잡혀. 여러분, 기수중지자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목적껏 외치는 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 땅에 왜 삽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 제가 나갈 수 있나요? 목회자가? 못 나가죠.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동네 아줌마들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목회자예요. 그들에게 동일한 말,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한 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호소를 내댑니다. 장난하듯이 이 폐역한 소리 그것마다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 그 사람도 장난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생명을 향한 진지함이 있으면요, 그 생명이 언젠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설교를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요, 늘 다가올 심판에 대한 긴장이 반영된 설교였어요. 마지막 날에 대한.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그 심판이 임했지만 너희가 믿고 돌아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심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의 그 말씀은 행위의 언약이었잖아요. if 네가 말씀을 지키면 살고 말씀을 어기면 죽음이 온다. 그런데 그들에게 죽음이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켰으니까. 그런데 율법도 선물로 주셨어요. 율법. 니들이 율법을 통해서 네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 인간들 웃긴 게 뭐냐면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 라고 자랑을 해. 또 이거를 그게 영적 교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 제 이 위격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건 우리인데 제2 위격 성자께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숨을 거두실 때에 구약의 성막 혹은 성전은요, 그 성막과 성전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 성수가 있었고 뒤에 지성소가 있었어요. 성수에는 그 성수의 기구들과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는데 그 휘장이 있어요. 휘장. 그래서 거기를 못 들어가. 사람은 못 들어가.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는 죄가 없을 때 들어가야 돼. 죄 있을 때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 이스라엘의 시계는 우리 시간보다 플러스 몇 해야 돼요? 그쵸, 6을 해야죠. 그 이유는 뭐죠? 우리는 0시 자정부터 하루가 시작되지만 그 사람들은 해 뜰 때를 기점으로 해서 오전 6시가 그들은 하루의 시작을 봐요. 그래서 제9시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플러스 6 해야 되니까 오후 3시에. 여러분, 오후 3시면 해가 쨍쨍 내릴 때 됩니다. 근데 하늘이 까맣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밤이 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죄를 물리치면서 그 죄의 세력이 온갖 세상의 죄가 다 어둠이 그에게로 몰려온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처참한 장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착 찢어지면서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건 뭐냐면 그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무덤이 열리고 다시 육체의 부활을 하여서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것을 목격했어요. 이걸 봤어요. 그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다 마음이 흩어지고 그 자기의 스승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나타나셔갖고, 그 사람들이 막 먹을 때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은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다가오지 아니하면 읽을 수가 없어요. 믿겨지지 않아. 물론 뭐 이문열 소설가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몇십 번 읽었다면서요. 그렇게 연구를 할 수 있어. 그러나 이 복음, 자기의 영생을 얻게 하는 그 구원의 복음은 이렇게 예수께서 다가오셔야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그것을 본 예수의 제자들이 전해가지고 우리에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지금도 부탁하는 게 그걸 전해라. 그래서 그것을 전해들은 제자들로부터 전해들은, 그리고 또한 직접 다마스커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절에 확실히 찬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칭의를 받은 여러분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굿 뉴스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칭의를 하려고, 의롭다라고 하려고, 우리의 죄와 당신의 의를 서로 교환하시려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는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전 약 700년 전 사람이에요. 이미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사실을 미리 선포한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그 예언을 한 것처럼 2000년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우리가 다시 재림주가 보입니다. 심판의 날이 보입니다. 그걸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란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의롭다고 하시는 선언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즉 뭐냐면 미래 심판에 대한 현재적 칭의 선언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미래적 칭의가 나에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의인이라고 선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감격이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반응만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의 사람들은 신의 절대 주권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과 행위가 얼마나 고행을 합니까? 티벳 가봐요. 삼불배하면서 얼마나 고행을 합니까? 기어가지고 다 가져가면서도. 이제 심판의 과정을 받는 것은 끝났습니다. 법정적 선언이 내려졌어요. 의롭다. 여러분, 칭의를 받은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에 그 심판을 피해가는 우리 의인들,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봐야 얼마나 지겠어요. 그저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기념이라도 하십시오.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이번 한 주간을 지냅시다. 그 자체로서 또 다른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데, 난세용은 춘추전국 시대에 그 어마어마했던 장군들 지금 뭐 흔적도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 세상을 점령했다고 못할 인도까지 왔고 거기서 죽어버린다고. 가만히 있지. 세계에서 다 자기 도시 만들었는데 알렉산드리아 지 땅이야 지금? 세상의 헛된 꿈으로 확장적 인간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의롭다 하심을 주신 칭의의 법정적 선포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죄를 책임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고난주간 칭의를 받은 우리는 그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념하며 지나게 되나이다. 우리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찬송가 2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는 음악 드리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의인이라 칭하여 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 복락을 수여하게 된 것, 그 사실 하나만 해도 너무나 은혜가 넘치고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사 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 불경기에 우리 초야평교회 성도 단 한 명도 굶주리거나 어려움을 당치 않거나 어려움당하거나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늘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주신 그 칭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부가가치 생긴 이 귀한 11조, 주님께서 먼저 온몸으로 11조의 모범을 보여주시사 십자가의 11조를 우리에게도 지고 따라오라고 하셔서 우리도 이렇게 십자가의 11조를 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 또한 11조가 쓰이는 곳곳마다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와 이방인과 레위인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선경금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사 가난한 결직 신학생들과 농어촌 목회자들과 오지에서 선교를 하는 귀한 선교 일꾼들에게 잘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대형 화재 사건 이후에 이렇게 1층 임시 주차장 예배실에서 예배를 하오니 오 주여, 이곳이 빨리 복구되어져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자체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여서 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나가리라 다짐하는 조이아평교회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